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5절 찬송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찬양대에 성령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저녁에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우는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상에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은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도 은혜 아래 품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023년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여러 부분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날이 갈수록 흉흉하여 가고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주여. 주님 날개 아래 거한 먼저 믿는 저희 성도들이 기도를 쉬지 않고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70여 년 전에 이 땅 위에 세우신 우리 서문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가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아멘. 주의 귀한 말씀이 전파되며 주여.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항상 있어서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계속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주여. 전도사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생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신도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성도가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각종 풍습이 날로 변화하고 있어 아버지.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휩쓸리며 살아가게 되는 주여. 이러한 시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를 위해 늘 기도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본을 보여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바른 방향이며 십자가가 올바른 표대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 이 아멘.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따라 세계 주여. 각국의 선교지에서 또한 이 나라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필요에 주여. 따라 쓰이는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선한 가운데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주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여. 백합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여기 43절로 나와 있는데 42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4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영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백합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합 찬양대에 한 사람을 소개를 안 했어요. 가만 보니까 반주를 하시는 분이 우리 최조은 사모님, 이준영 목사님의 안 보여요 여기서는요. 사모님 되시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 백합 찬양대 반주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수고 좀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우리 사모님은 원래 전공을 이렇게 피아노하셨고 또 지난 교회에서도 반주로 이렇게 계속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다 반주자가 있기 때문에 안 하셨는데 또 비어서 이와 같이 또 부탁을 드려서 또 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백합 찬양대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요일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구역 예배 공과 중심으로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구역 예배를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스크도 벗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구역 예배에 모이는 이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수요일에는 구역 예배를 모이지 못해서 구역 공과로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지금 계속 그 전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과가 참 잘 돼 있는 게 계단 공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이 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복음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누면서 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의 공동체가 뭐냐, 교회가 무엇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관이 잘 돼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교회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성도들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날마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러한 베드로가 설교를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2장 내용에 보면은 그 42절 그 전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이다. 이것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교회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3,000명이 하루에 이와 같이 세례를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약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인하여 더 부흥하며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러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어떠한 일이, 그 교회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을 나누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며,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였는가? 이 세 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 두 번째는 사랑 나눔의 공동체였다. 세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4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요. 자,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러한 유대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지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러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중단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 믿음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1시간, 그 1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설교 25분 30분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 놓을 때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모든 믿음이 성장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멈추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멈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후퇴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후퇴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그 신앙 안에서 뱅뱅뱅뱅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새록새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 민수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민수기를 나누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예전에 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볼 때에 새록새록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이거 여기에 이 말씀이 있었구나, 이것도 몰랐구나.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바로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성경을 백독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백독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저 읽어나가는 이러한 성경, 그저 말씀에서 주시는 것 그냥 읽긴 읽어도 그 깊은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 한 그저 내가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안위함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중심의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공부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알고 있던 것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자꾸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긴가민가막 이래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러한 기도를 저들이 하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 예수 없는, 예수님 빠진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지 세상에 있는 친교나 사교나 취미나 정치 이러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이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려도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고 해도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을 해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눕시다, 배웁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뉴질랜드에서도 계속 가르쳤으니까요. 저한테 4번 교육을 받았던 분이에요. 4번. 집사님 왜 또 오셨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뭐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와요. 아유, 또 오셨어요? 아유, 이거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그때는 7번 했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또 하고 싶대요. 왜? 들어도 자꾸 잊어버린대요. 또 하셔요. 4번 들었어요. 4번.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완전히 다 압니까? 저도 완전히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서 체험한 하나님밖에는,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역과 그 넓이와 그런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새록새록 깨달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야, 이거 뭐 죽을 때까지 이 말씀 공부해도 다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곳저곳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이 말씀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요새 민수기를 보면서 나실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새벽에도 나누었어요. 나실인에 대해서, 나실인이 머리를 길렀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았다, 머리를 길렀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와 같이 머리에 이와 같이 삭도를 내지 않은 머리를 길렀을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나실인 소원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라, 뭐 포도주 먹지 마, 술 먹지 말아라, 삭도 내지 말아라, 뭐 이제 말씀을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이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냐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머리가 길게 된 이 긴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지금 나실인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고 있구나.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거룩하고 성결한 나실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말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머리가 긴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아, 저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기간을 정해서.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무엇을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이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분명히 외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실인의 머리를 통해 가지고 제가 묵상하며 느끼는 게 뭐냐? 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분명히 받게 되는구나,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분명한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구약에서 신약을 보고 신약에서 구약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치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세상에서 철학과 어떠한 윤리와 도덕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의 말씀 복음을 잘 배우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배우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고 하면 가르치는 일이라도 힘써야만 합니다. 내가 배우는 이러한 입장이 아니고 가르치는 입장이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1 성경 공부를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세 분이 하고 있는데요,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사람씩 잡아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혼자 해서는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2명 아니면 3명을 저는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교회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힘써서 살기로 다짐하며 말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사랑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였느냐? 사랑 나눔 공동체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는 형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모든 물건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해놓은 것보다도 저는 모든 것을 통용하고 하는 이 원문의 그 말씀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이러한 것도 나누고 영적인 것도 나누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이거 번역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모든 물건을 이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물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 나누어 주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는가. 아낌없이 서로 나누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너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더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어떠한 것도 다 말하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나 혼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것이 바로 유대 사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러한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너희들보다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주 힘들게 사는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동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 베드로 앞에, 사도 앞에 갖다 주면 베드로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불쌍한 자들, 그리고 또 어려운 자들, 이러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교회에서 했단 말이지요.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사이도 마찬가지지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죠. 스스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 아 그렇구나,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입으로만,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그 모습, 그 말씀대로 사랑하라,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 나눔을 저들이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율법에는 이 나누는 구제를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구제하며 사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도 이 율법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이와 같이 저들이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을 모른 척하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고 또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 25장 35절에서부터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율법에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난한 형제, 불쌍한 형제, 이러한 형제들, 그리고 나그네를 이와 같이 도와주고 저들을 위해서 베푸는 이러한 것을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동일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구제와 심령의 깨끗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제하면 네 심령 속에 탐심이 사라지고 깨끗한 이러한 양심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저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랑 나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46절과 4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힘쓰는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려고 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드렸어요. 비대면 예배? 성경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와서 내 얼굴을 보일지니라 안식일에 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있는 자리에서 아니에요. 우리는 듣도 보지도 못하고 저는 신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이러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도 몰라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요. 우리 뜻대로 하면 되지요. 우리 좋은 대로 하면 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발에 걸면 발걸이가 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에 나눔을 하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하여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이러한 자들을 자꾸 교회로 모이게 하셨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저들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이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전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지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아우들이 진짜 쉽게 말해 형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으면 이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이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도 아우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와 같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서 그때서야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이와 같이 힘써서 기도하면서 한 자리에 모였던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에 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분명하게 그 증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의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교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만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제가 살았던 뉴질랜드에도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 나무 숲이 있습니다. 엄청난 숲입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는 나무결이 좋아가지고 아주 이것을 그 문틀이나 창틀 그리고 또 잘 그 조미 쓸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벽을 이것을 한다거나 옥외용으로 또 가구로 한다거나 테라스를 한다거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나무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대략 한 2-3천 년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매년마다 1.8m씩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뉴질랜드도 가보면 100m가 넘는 아주 그냥 쫙 올라간 이러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레는 대략 한 8m, 9m, 어떤 10m가 되는, 그래서 네 사람이 이렇게 벌려야지만 겨우 그 둘레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자라는데, 이 큰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몇천 년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무 뿌리를 이렇게 파보니까는 나무 뿌리가 그냥 밑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가지고 서로 옆에 있는 나무들 뿌리끼리 서로 엉키고 엉켜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큰, 혼자서 나무 뿌리를 해서 길게 내린 게 아니라 옆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이와 같이 서로 나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엉겨가지고 이와 같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만약에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강풍이 많은, 뉴질랜드는 지진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있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이 밑으로만 뿌리가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것이 금방 넘어지는데, 옆으로 서로 이와 같이 뿌리가 꽉 잡고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이게 넘어가지를 않고 그냥 자란단 말이죠. 어떠한 기상 변화에도 견딜 수 있고 오랫동안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요, 유혹이 찾아오거나 시련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데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46절과 47절 말씀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한번 말씀 46절 47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하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이와 같이 3일 동안 신년 축복 사업장 신방이 이루어집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이제 그 신청한 날짜에 따라서 이와 같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에는 우리 총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고사 대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3명이 어린아이가 참석을 합니다. 이산, 이수, 김하윤, 또 우리 인솔 교육자는 이준영 목사님이 이와 같이 인솔해서 또 데리고 갔다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총회 세례교인 헌금하는 이러한 주일입니다. 세례교인은 7,000원 이상 이와 같이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려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